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실무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2달 전에도 총리께서 미국을 가셨고 실무 방문으로, 그래서 2개월 사이에 가셔서 원래는 김 총리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일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면담 일정이 생겨서 그 배경을 보는 가운데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동안 교제를 영적인 멘토 이렇게 불리는데 갖고 계신 분인데 2000년도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출범을 할 때 최초,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목사님이 축사라든가 축복기도라든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전통 아래서 첫 번째 여성 목회자로서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연맹 위원장을 갖고 계셨고, 근데 이번에 2023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이제 그 집무실을 아예 그 백악관이 동쪽, 그 다음에 서쪽 이렇게 그 양쪽으로 크게 집무실이 분류가 됐는데 아예 서쪽 하나에 그 폴라 화이트 목사님의 사무실을 마련을 했어요. 그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종교 담당 사무국장으로 그 폴라 화이트 목사님을 임명을 했는데, 그 폴라 화이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극동방송의 김장목 이런 분들과 깊은 관계를 있고 오순절 계통이시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 이영훈 목사님과 오랜 그 관계를 갖고 계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들께서 김민석 총리에게 그 폴라 화이트 목사님과 면담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줬고,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 김민석 총리와 대담을 하다가 그 나누는 주제의 내용이 이거는 꼭 대통령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정에도 없었던 대통령 면담을 추진을 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바쁘죠? 안 바빠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다 노는 것처럼 보여요? 바쁘죠? 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시간을 쓸 정도로. 대통령이 뭐예요? 지난번에 그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행사가 100개래. 100개. 거기를 다 찾아다니면 시정할 틈이 없대. 시장이 그 정도인데 대통령,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우리가 보기엔 애게 20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20분을 할애한다는 건 대단한 것이고, 그만큼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폴라 화이트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우리가 믿는 교리와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구속 있죠?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가난한 데서 부자로, 어려운 데서 부자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 대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정통교회 목사님이 아니죠. 그리고 이 개신교뿐 아니라 통일교라든가 여러 타종교 행사에 대표로 참석하는 분이 바로 폴라 화이트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이죠. 이란과 전쟁 중이고, 근데 미국은 1년 내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중인데
지금 이란과 전쟁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거기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죠. 사실상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이란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적성국, 적대국이 이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모든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상 다 그 모든 무력이 거의 해제되다시피 주변 국가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란만 가장 위협적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요구를 해서 미국이 지금 이란을 침략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그때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뒤에 폴 화이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연맹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연맹에 있는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여전히 이스라엘로 생각해.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40년 광야 방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 이들 진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복음주의 연맹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주변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런 바레인, 요르단 이런 모든 아랍 족속들은 다 진멸해도 된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복음주의 연맹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폴 화이트 목사님 대표되는 그 복음주의 연맹에 있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그분들은 누구와 같다? 이스라엘과 같이 연결해서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로 해서 어쨌거나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실무 방문을 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건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그러나 그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복음주의 연맹에 있는 그분들은 사실상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까도 말했을 가나안 족속들 구약에 지금 아랍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진멸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안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배웠지만 원수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러고 박해하는 자를 뭐 했어요? 기도하라 그래. 이게 신약이지. 지금 신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지금도 구약 성경을 갖고 팔레스타인 사는 유대인들 빼고 나머지 아랍인들은 다 진멸해야 될 거다. 그거는 구약적인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안 열린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주의 연맹에 있는 이분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지금 그분들 영향을 끼쳐가 이런 전쟁을 지금 막 일으킨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들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한 건 좋은 걸로 볼 수 있으나 여기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의 영향력이 복음주의 연맹에 있는 그분들의 영향력이 한국 개신교로 들어오면 안 돼요. 개신교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거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와 이 종교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거기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하면서 목사님들, 성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 이란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안 된다. 저 미국이 전쟁을 그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죠.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복음주의 그 영향을 한국 교회는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아까 폴 화이트인데 이분은 기성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 종교를 다 통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안에는 이것이 한국교회로 돌아봐요.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와, 우리가 대통령까지 면담할 수 있어? 이런 힘이 있다고. 그런 힘이 자기들에게 생겼다고 교회를
다른 종교와 연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어쨌거나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신 트럼프와 관심을 갖고 있으니 뭐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빈말을 했든 안 했든 그런 말을 했든 안 했든 어쨌거나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유익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거기서 뭐를 조심하라고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와 힘을 모으는 그런 분들의 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어디 그 폴라 화이트 같은 목사님이 왜 교회 강단에 있으면 안 되죠. 예,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난한 데서 구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우리가 주일 2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꼭 반복해가지고 그 유월절을 상기하면서 짐승을 잡아 드린다. 짐승을 잡아 해마다 드린다. 대속죄제일, 우리로 말하면 10월달경에 대속죄제일이 있어요. 속죄제일이 있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피에다 이렇게 피를 걷어 쏟아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하고 1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데 효과가 1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뭐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다. 온전케 하는 분은 누구예요? 10장 10절부터 본 것처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단번에, 이 단번이란 말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죠. 이분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완전히 우리 죄를 대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대로 갔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거를 십자가 대속이라 말할 수 있냐고요. 이런 분하고 정치와 이 종교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분들이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신앙까지 한국교회가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뭐 손을 잡으려고 자꾸 그분들 강사로 초청하고 강단에 세우는 거, 이거는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본문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된 자를 뭐예요? 한 번의 제사. 이 한 번이란 말,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했다는 건 불완전하다. 그러나 뭐 예수님은 한 번에 이뤘다.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한 번에 하시지 인간은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꼼꼼하다고 빈틈이 없다 그러는데, 그 빈틈을 내가 많이 보이려고 하는데 아직도 빈틈이 없어 보이나 봐요, 꼼꼼하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참 건성해. 성의도 별로 없어 보이고 체계도 별로 없어 보이고 건성. 그런데 건성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 일을 잘해.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유가 그렇다고? 그래서 웃는 거예요? 아니, 저 웃길래 지우가 쿡쿡 찔러서 웃길래 은유가 그런 거냐고. 건성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은 왜 건성하고 별로 체계가 없이 하는데 왜 잘 될까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건성할지 몰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완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물론 인간의 노력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뭐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과 손을 잡으면 그 사람한테 권력이 나오고 그 사람한테 돈이 나오고 그 사람한테 힘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까지 뺏기지 말라 이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거는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악을 갖고 악을 도구로 사용해. 하나님은 악을 갖고 악을 일해요. 악을 갖고 악을 일한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나 뭐 이런 일들에 우리가 거기에 뭐 심각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어. 중요한 건 악을 갖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더라도 우리들은 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예. 뭐 그 일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네타냐후가 됐든 뭐 이란의 뭐 페르키안이 됐든 뭐 최고 지도가 됐든 그거야 뭐 그분 뜻으로 하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요? 야 저렇게도 쓰임 받네? 저렇게 쓰임 받네? 나도 그럼 그런 권력에 손을 대야 되겠네? 그러다 그 권력 잡다가 우리들이 지키는 신앙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사람과 영적 교류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관계가 나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관계가 좋아야 되지. 그 사람들하고 친하도 해요. 또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다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영적인 것까지를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장로님들 시험하는데 거기 제가 시험위원이니까 참석을 해서 면접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시겠죠. 초등학교를 4학년 때밖에 안 다니셨대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 또 동생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4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장은 가져왔대요. 옛날이니까 그게 됐겠지. 막 그 옛날에 뭐 좀 그런 예전에는 5살, 6살에도 키 크면 그냥 초등학교 1학년 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 그리고 공부 잘하면 3학년 애가 바로 그냥 6학년 되고 막 이런 적도 막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4학년 다녔는데 그냥 우겼나 보지. 예전에 막 좀 이렇게 행정적인 것이 저기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초등학교 졸업장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일도 회사도 다니고 공자 다니시고 하는데 이 장로님 시험 볼 때 꼭 신앙 간증을 쓰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글씨를 못 쓰시는 거지. 글을 모르진 않아. 그러니까 읽기는 읽어. 그런데 그걸 쓰는 게 서투는 거지. 그런데 썼어요. 썼는데 누가 썼냐 했더니 부인 권사님이 대신 써줬대. 그게 걸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울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예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 70년대 80년대 시골에서 자라서 동생들 뒷바라지한 자기가 공장 10몇 살부터 공장 다녀가지고 거기서 일해가지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하다가 장롱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장롱 지금 잘 안 하고 하니까 목공 일을 하세요. 목공 일을 하는데 요즘은 목공 일도 많이 그게 없대요. 일이.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뭐 저기 경상도 창원도 불려가고 강원도도 불려고 이렇게 한 대씩 신임을 잘 받으신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어디 해달라고 가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일이라는 게 무슨 뭐 하루에 끝나고 일주일 끝나고 어떤 일은 한 달도 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경상도 창원에 갔든 어디에 갔든 딱 회사한테 나는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일을 하지만 주일은 못한다. 그러면 회사는 기한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 기한에 맞춰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회사는 그 기간까지 맞춰줘야 돈을 받아도 수익이 더 나지. 하루가 밀려지게 되면 그만큼 돈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회사는요. 그러면 다른 사람 쓰라고. 내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남보다 열심히. 그래서 그분은 쉬는 시간이 없대요. 밥만 먹는데 다른 분들은 밥 드시고 뭐하면 쉬는 시간에 담배도 피시고 이러는데 술도 드시고 그러는 자기는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시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할 거지만 주일은 절대로 난 손대지 말아라. 나한텐. 아니면 다른 사람 써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모든 관계가 좋고 모든 것이 다 뭐 친하게 지내고 모든 관계 다른 사람과 나쁘게 지낼 거 없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가 권력가들 얘기 나오다 이 얘기 나왔는데 야, 저 목사님한테 줄대면 대통령도 만나는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 만났다가 그 목사님이 신앙이 아까도 말했던 십자가의 대속을 잘못 알고 있고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튼 신앙에 관해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 부분에 가서는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박사예요. 또 한 분 옆에 시험 보는 분이.
박사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우리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교회에서 방역한다고 대체 예배,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안 드리고 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일반 감기 정도 수준인데 사실상 그때 사실 그것은 영적인 우리들의 시험의 테스트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온역과 전염병이죠. 그리고 재앙과 사건, 사고, 재난 이런 것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문자로 메시지로 이런 전염병이 있으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라고 보건당국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런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방역할 건 다 해야 되지만 현장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하고 전했을 때 우리 피택받은 장로님은 정부에서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를 듣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 메시지를 듣겠어요? 내가 물어봤지.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지도를 잘 받으세요. 여러분 앞에 말한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누가 뭐래도 자기는 주일은 안 된다. 근데 한 분은 박사시라니까. 근데도 나라에서 문자가 오면은 목사님 말보다 그거를 나라의 문자 메시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 지킬 걸 지키냐?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생기고 또 권사님도 생기시고 장로님도 생기시고 그 이상도 생기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저 사람한테 손을 잡으면 지금 나한테 권력이 오고 돈이 와. 그러나 저 사람의 신앙이 목사님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절대 영적 교류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그거 핵심 이 부분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인간한테 줄대면 뭐 도움 받겠지? 그거는 한순간이다. 완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영광 올리고 온전하게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단번에 한 번에 우리 삶을 지킬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손잡으면 권력과 거기에서 물질과 힘이 나올지 몰라도 그거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우리 영적인 걸 빼앗기지 않고 단번에 완전히 한 번에 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